다른 소제목을 붙인다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비결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오늘 소개하기를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렇게 성경이 묘사해 주고 있는데 키가 6규빗 1뼘 정도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 큐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통 45cm 정도 합니다. 45 곱하기 6 하면 270 나와요. 그리고 한 뼘 정도 하면 한 2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려 키가 2m 90 정도 됩니다. 와, 3m에 육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지금 키가 2m 넘는 사람들은 다 빼빼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골리앗은 이 가드 출신이라 옛날 그 안악자손들 이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역사적 고증 기록을 보면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놋 5,000세겔이에요. 그러면 57kg에서 60kg, 옷 무게만 한 60kg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60kg면 쌀 한 가마 반인데, 그죠? 아니구나, 한 가마가 80kg니까 60kg니까 반 가마, 그러니까 3분의 2 가마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몸에 들고 입고 다니는 거니 여러분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사실을 보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빈손이 아니라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날만 철 600세겔, 그러니까 창이 있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 붙어있는 날만 한 7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대상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싸울 만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체급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손자병법 36개, 그죠? 네. 주위상, 쉽게 말하면 주랭랑. 그러니까 이런 골리앗 앞에서는 맞서 싸우기보다는 도망가는 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승패를 떠나서 꼭 싸워야 하는 싸움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싸우지 마 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싸워야 할 것을 꼭 싸울 때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못된 사람들이 몸을 만지거나 이러면 안 돼, 너 하고 싸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또는 집단적으로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괴롭힐 때는 그것에 맞서 자녀들이 싸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 왜 싸웠냐면 그 대상이 저희 반 아이였는데 그 불법 서클의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등에 업고 저하고 시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과감하게 한번 싸웠습니다. 과감하게 싸우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개인 대 개인이면 그냥 화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배후에, 그죠? 그 세력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가 싸우지 않으면 그 집단 전체로부터 무시를 당하니까 이런 싸움은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싸워야 할 싸움을 분명히 가르쳐 줄 때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들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싸워보았자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싸워야 하는 이유는 골리앗이 지금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윗이
아니구나.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네. 지금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상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발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예. 말씀을 읽고 간절히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저의 눈빛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이 누구를 모욕해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의 도발이 개인과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국가만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임을 깨닫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으려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인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시력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주의 눈빛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냐하면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들을 여러 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읽혀드립니다. 그 말씀들은 설교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징검다리와 같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건너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와줘야 되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정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쫓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방식대로 듣지 마시고 제가 요구하는 대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좀 바꿔주신 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많이 감동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전에 나온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좀 먼저 내려와서 1시간 정도 먼저 내려와서 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많이 감동시키셨어요. 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은 제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요,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맞서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담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제가 읽어 6장 12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나를 향한 도전은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런 영적 전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확립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하하면서 기독교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려고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대신 싸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그랬어요. 엠베서더, 대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인 저와 여러분들을 상대하여 누가 도전한다면 그가 골리앗이라도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사인 여러분들을 상대함으로, 도발함으로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골리앗의 도발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도전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을 피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골리앗 앞에 주저하며 돌을 물러섰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전체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서서라도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누군가를 보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그리고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볼 때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하고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강한 용병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뒤로 물러났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군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있었다면, 확신이 있었다면 아무리 골리앗 앞에서라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면 하나님이 지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특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믿음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신분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리앗 앞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 믿고 나아가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세상의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시력을 회복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이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 시력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전쟁을 벌이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바라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소경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실 것을 다윗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번번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 그 엘리사를 죽여버려라. 그래서 많은 군대를 파송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으로 파송을 합니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압박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봅니다. 야, 이 조그만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저 많은 아람 군대가 이렇게 압박해 오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사 앞에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이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호들갑 떨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는 보고 있는 것을 저는 보지 못하니 저렇게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저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 배후에서 엘리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불말과 불명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함께 싸우는 다윗 배후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단 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은 볼 때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보여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손에 쥔 듯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면한 그런 골리앗과의, 이 세상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에 서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골리앗과 싸우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홀로 싸운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볼까요? 아기 곰과 퓨마의 싸움인데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그 앞에 불을, 배고픈 퓨마가 아기 곰을 발견합니다. 입맛을 다시죠. 아기 곰이 발견하고 도망갑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네.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네. 푸마 앞에 아기곰은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죠, 그죠? 아기곰이 처음에는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자기도 한번 왕 그러면서 싸워보려고 하지만 푸마가 그 아기곰을 무서워하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경직돼서 푸마가 도망가는데 푸마가 뭘 본 거예요? 네, 아기곰 배후에 있는 어미곰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마치 골리앗처럼, 이 퓨마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 배후에 서셔서 당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맞서 싸우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다윗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이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골리앗이든지 블레셋 군대든지 아람 군대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영적 시력이 여러분들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다윗에게는 이 용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용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제 사실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전쟁에 형들을 위로하라 위문차 간 거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다윗이 8번째인데 첫째, 둘째, 셋째.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은 이제 전쟁에 부름을 받았죠. 전쟁을 하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아버지 이새가 막내 보고 보낸 거예요. 가서 형들 좀 위로해라. 먹을 것 좀 주고. 그래서 면회 간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면회 갔는데 골리앗이 길길이 뛰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형들한테 자기가 나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들이 뭐랍니까? 이놈이 또 하여튼 설치는 건 너 알아봐서, 야,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너는 지금 전시에 부름도 받지 못한 연수 하나 있는데 네가 무슨 와갖고 야 신경 쓰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 그래도 다윗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다윗만큼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계속 싸우고자 했냐만,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요새 근자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자감은 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나온 뭐만한 행동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확신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를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자신감이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히 나서고 있는데 그 확신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줄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덤벼든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용맹한 군사인지 얼마나 전투력이 센지 그걸 판단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의 이 확신은, 이 용기는 철저한 비교 분석이에요. 골리앗과 그러나 누구를 비교한 거예요? 자신을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교한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는 건 자신이지만 그러나 사실 골리앗을 상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골리앗을 누구랑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께 비교.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 누구를 비교했어요?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골리앗과 비교하여 나는 그를 도무지 이길 수 없다. 이 비교 분석 가운데, 이 결과 가운데 다 두려워 떨며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골리앗과 누구를 비교했어요?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그 모든 그 문제들, 여러분들 자신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십시오.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는 영적 분석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무리 골리앗이 구적 장신이여 강력한 군사라 해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근자감이지만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제 신방 가서도 어제 신방관 집사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3절과 37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야 다윗아, 넌 어린애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는 안 돼. 그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맞나요?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입니다. 다윗이 양들을 알고 양의 목자로서 양들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잡아가고자 할 때 목자인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자와 곰과 싸워준다는 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목자의 삶을 아는 다윗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자와 곰 같은 골리앗 앞에 비록 양과 같은 자신이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생명 바쳐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시편 23편의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 앞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양과 같은 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백과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 목자인 자신도 양을 위해 싸우는데 하나님 목자께서는 자신보다 더 양과 같은 나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골리앗 앞에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영적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많은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류 역사가는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 그렇죠? 전쟁 같은 삶을 우리 자녀들도 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영적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 맞서 당당히 싸워야 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 여러분들과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들 등 뒤에 서서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여러분들 자신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승리의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그 싸움 앞에 의기소침한